요즘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느끼냐면 심각한 무기력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력하신가요? 표정들이 그렇죠. 그럼 맞네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청년의 70% 이상이 나는 무기력감을 자주 느낀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 중에 60%에 달하는 청년들은 나는 늘 기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통제감 상실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통제감 상실은 내가 내 행동이나 인생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개천에서 욕 납니까? 저희 무심천에선 날까요? 이 팔결 밑에 다리 거기서도 안 나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천에서 욕 난다 이 말을 믿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노력하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집사하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무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력감이 청년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관계는 더 얕아지고 SNS에서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도 믿음마저도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라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중얼거리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왜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는 걸까? 내가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다인가? 이러한 무기력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 살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조건 없이 비교 없이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강조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서 간단하게 썼다, 이거는 내가 1장부터 13장까지 썼는데 이거 얼마 안 썼어. 정말 간단하게 써.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간단하게 쓴 거야. 진짜 요약해서 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길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편지, 자신의 글을 짧다고 표현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해요. 예외가 아니라 예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어디 이제 들 때도 아유 얼마 안 넣었어요 이렇게. 진짜 얼마 안 넣었죠 보니까.
얼마 안 넣었어요. 막 이런 것처럼 내가 길이를 길게 썼어도 아유 이거 너무 간단하게 썼어요. 이게 좀 짧게 썼다. 이게 약간 예의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겉면에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이 겉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충고를 의미하는 파라네이시스 대신에 지금 이 겉면은요 어떤 단어를 썼냐? 하나님과 관계된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겉면인 파라클레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충고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 이거 꼭 잊으면 안 돼. 내가 너 꼭 잊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특별한 권면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넘어진 우리 모두에게, 초라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력감에 빠져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왜 열심히 해도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기대 이하라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기대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심각한데요.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가요?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 막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그냥 힘내라, 너 잘할 수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개천에서 용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격려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또 너가 잘하면 내가 더 도와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 도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단순한 도움이나 응원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잘 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대 이하인 것 같아도, 너가 넘어졌어도 너가 실패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품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좌절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은혜로 끝난다. 그러니까 바로 은혜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대마다 글을 쓰는 양식과 장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의 편지들은요 에로소라고 해서 글의 마지막을요 항상 작별의 형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의 모든 서신서들은요 무엇으로 끝났다? 은혜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글의 모든 마무리를 은혜로 매듭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오셨습니까? 어떤 청년은 인생의 이야기의 내용이 실패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의 이야기의 내용이 아픔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쁨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난과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 은혜로 결론난다. 은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은혜로 끝난다는 게 무엇인가? 은혜로 끝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초라함조차 끌어안고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시겠다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키십니다. 첫 번째,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배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키냐?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잘남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라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정금처럼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겉으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이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첫 번째,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살면서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계획한 대로 됐을 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런 고백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는 말보단 쉽게 낙심하고,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분노, 화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분노, 화가 왜 나냐? 우리 한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할 때 그 감정은요, 우리가 왜 느끼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채워지면 그때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고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너무 배고파요. 제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내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다, 막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밥을 못 먹게요. 먹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고 짜증나죠. 그래서 가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인들 간에 여성분이 좀 예민해진다면 배고픈 거다, 뭐 이거를 눈치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렇게 분노가 오르는 것은 이 배고픔이라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실망의 감정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이어진다면, 나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했으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했는지, 아니면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겼는지,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사실 자체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언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생각 안 하셨죠? 다들 나는 은혜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몇몇 청년들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럴 때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는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는요 애초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맞아요. 어부. 우리 서현진 권사님 너무 청년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 대답도 잘해주시고.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왜 성경은 이들의 직업을 강조했을까? 왜 어부라는 직업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사의 학교 시스템은요 오늘과 달랐습니다. 일단 그 당시는요 여성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오직 남성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학교 수업은 뭐만 있었냐? 오늘날처럼 국영수사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랍비가 가르쳐주는, 종교 리더가 이끄는 종교 수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수업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장래 이스라엘의 종교 리더를 키우는 게 바로 교육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 5살부터 12살까지의 이 남자들은요, 소년들이죠. 5살부터 12살까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되겠죠. 이 친구들은요, 남자애들은요, 이 시기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모세오경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다 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5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 외우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초급 단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이제 가나다라 뛴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더 나가면 이제 9구단 외운 거예요. 이 모세오경 다 외운 게 69, 87 이렇게 초급 단계 이렇게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97, 75, 네, 이렇게 우리가 9구단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듯이 창세기 35장 1절, 뭐 레위기 몇 절 하면 쭉쭉쭉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모세오경을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2살까지 모세오경 다 외운, 그러니까 초급 단계를 이수한 이 남학생들만이 종교 리더 교육으로 받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요 12살 됐는데 모세오경을 못 외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직업이 어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요 단순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이거다, 얘는 어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가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격이 됐건 안 됐건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실패한 것 같고 가장 모자란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직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초라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매듭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대성이를 너무 생각해서 선물을 하나 사서 줬어요. 예를 들어 아직 뭐 준 건 없어요. 사실 줬어요. 그런데 대성이가 받고 저는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막 대성이가 이거 좋아할까, 대성이가 평소에 이거 필요했을까. 막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아트박스 가서 막 포장지도 고르고 막 이렇게 오리부영 가서 뭐도 막 고르고 해갖고 막 담아서 제가 대성이를 생각해서 손편지도 쓰고 해서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대성이가 받고 해? 이러면 준 사람 마음은 어때요? 속상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이니까 받을 적이 없어요,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 저는 넘어지고 초라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아니야, 너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준 거야. 그냥 이거 받고 누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져도, 때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여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지나든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은혜로 매듭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여러분, 내 삶은 실패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오늘 이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은혜의 인생을 믿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